자, 오늘은 둘째 시간입니다. 회복의 신앙, 이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강론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시대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16살 청소년 때의 왕의 즉위예요. 그리고 약 한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존경받는, 가장 그 이름이 거론되는 왕이기도 했어요. 선정을 펼쳤는데요, 게다가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것에서도요 너무나 탁월해가지고 그 지경이 가장 넓었고, 또 이웃 나라들이요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지녔던, 통치했던 시대가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교만하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실력 이런 것들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립니다. 죽게 되죠. 자, 그리고요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런 선지자 중에 또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는 지금 이 우시야 왕과 함께 또 사촌 관계에 있고요. 그는 이제 4명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거치는 한 50년 정도 이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시야와 이 이사야가 이제 사촌 관계로, 이사야가요 말씀에 대한 강력한 이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갈 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자, 이런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때 우시야 왕은요, 좋아요, 이 일에 함께 제가 동참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주고요 제가를 해줍니다. 그러니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았고, 이 사회가 개혁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큰 부푼 기대와 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협력 관계였고 동역자였고, 또 이런 개혁을 하는 이 일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일에 손을 붙잡은 이 동지 또는 이 왕이요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요 이사야는요 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두 갈래의 길을 가요. 하나는 성전으로 갈 것이냐, 또 하나는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갈 것이냐. 언제나 아침에 밝아오는 이 햇빛을 딱 보고 그는 분주히 어디로 갔을까요? 이 왕이 있는 궁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진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이 개혁해야 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상의를 해요. 그리고 저 일들을 도모합니다. 자, 그래서 한껏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온 힘 다하여 이 일들을 왕과 함께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요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붙잡았던 어떤 강력한 동아줄, 또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 또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도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우시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 백성들의 어떤 절망, 공포, 두려움, 또 이사야 입장에서도요 함께 이런 사역을 하는 동지를 잃은, 또는 그런 왕을 잃은 이 마음이요 얼마나 낙담이 심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금 이 남은 이 개혁의 과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이사야였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이사야는 딱 눈을 떴어요. 자, 이게 왕궁으로 할 것인가, 성전으로 할 것인가? 이제는 이 왕궁에는, 이 왕의 보좌에는 우시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있는 그 보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으로 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 바로 이제 성전, 이 예배를 찾는 이사야가요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자, 보니까요 우시야가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제
왕의 보좌가 딱 비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그리고 천사들도 그 모든 눈을 가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이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에 부재가 일어났고 마음이 궁핍하고 또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는 이때에 성전을 찾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오늘 내가 가난하거나 결핍하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온 땅이 충만히 채워진 그런 포만감,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자, 이 순간 지금 이 우시아는 과거에 궁궐의 사람에서 성전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왕의 보좌를 찾아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그 왕의 보좌가 비어버렸어요. 그 왕의 보좌 대신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즉 인간의 끈이 딱 끊어지자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옷자락이 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세상의 왕이 채워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서 만족을 주거나 또는 유토피아로 만들어내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기대감이 다 상실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의 보좌는 비었어도 하나님의 보좌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 찬양과 경배와 함께 그는 영적인 포만감을 누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설교자의 영광이고 예배자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 충만함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부하다, 가난하다, 절대 권력을 가졌다, 그렇지 못하다,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간 곳 없이 오로지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 영광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려봤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뀔 줄 알았어요.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뀔 줄 알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 줄 알았죠. 우시아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만큼 강력한 나라로 또 부와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이 나라가 되어갔지만 그런 결국 우시아도요 교만하여 문둥병에 죽고 맙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 위기 이런 것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지금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더 여러분, 성전을 찾아야 되겠죠.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우시아가 죽던 때에 이사야는 어디로 갑니까? 비어있는 왕궁의 보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왕의 왕좌가 비우고 성전으로 찾아가요. 왕궁에 왕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이 진짜 왕을 만나러 그는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왕 사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성전 보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아세요? 예, 그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불안의 기차를 딱 타요. 그리고 이 절망의 터널을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그가 이제 우리 생애, 삶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죠? 절망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망했고 사라지고 또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어디를 가요? 성전을 가요.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어오죠. 절망의 순간 왕궁, 세상, 왕의 보좌, 세상의 힘, 내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죠. 성전을 찾을 때 이사야는 살아요. 왕의 보좌를 찾을 때 이사야는 다시 그는 회복을 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가자. 그래, 그가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와 함께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곳을 찾아가자. 여러분, 우시아가 죽었다는 이 소식은 이사야에게서 모든 이 세상의 그런 소망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소망의 소리가 끊어지는 그때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의 시간이었죠.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우시아의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길로 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받고 이 사역, 다시 이제 도약하는 사역의 순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IMF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온 세상도 망했고 우리의 삶도 망했고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냥 이렇게 주저앉고 말아야 되겠어?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이제는 플로팅 크리스찬, 마치 부평초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진 이 세상, 이제 어쩔 수 없어. 교회는 손 놓고 이제는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는 이런 절망감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때 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현상들을 바라보며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 이 왕의 보좌가 비었고 이 세상이 지금 절망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이럴수록 우리 어떤 회복의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예배의 저소를 찾아야 하고 성전을 찾아야 하고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면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온 땅에 충만하다. 오늘 이 찬양의 경험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 체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된 신앙으로 세워 주시겠죠. 이 성전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우리는 왕의 보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가 있는 곳,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역하는 그런 시작의 경험이죠. 우리는 이 패배감,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와, 끝이구나. 이 절망의 입구에 들어왔다가 이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의 입구로 탈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사야는요, 가짜 왕, 환상의 왕, 인간의 왕, 그가 죽자 진짜 왕을 다시 만나요. 왕궁으로 가는 그 길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왕의 보좌, 사촌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고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왕궁에 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어디로요? 성전을 찾음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사의 영광을 누리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신 참된 소명과 사명을 모른 채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절망의 소리를 내고 안 된다 말할 때, 오늘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위기라고 생각될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다시 우리는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로부터요. 이사야가 왕궁이 무너지고 왕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망했잖아요. 이때 새롭게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성전에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예배로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힘든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그런 터널 속에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신앙요.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대체물이었죠.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이 전염원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 잠시 우리가 대체물로 드렸던 형식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의 본질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함으로 나와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임재와 영광들을 누리는 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 교회에 오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오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분들은 이제 저 멀리 위성과 같이 떠도는 존재로 있는 분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거나 우리가 힘써봐야 소용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계속해서 권면해야죠. 함께 우리는 격려해야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내용과 형식에 있는 이 예배로부터 자꾸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요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예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여러분 얼마나 이런 그 자존감, 프라우드가 있었겠어요. 자기는 지금 왕과 함께 같은 어떤 레벨 속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나는 옳고 정의로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 이 탐관 오리들보다는 비교적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는 죄가 없고 이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개혁을 하는 이 일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똑똑해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비판을 잘하고 날카롭게 그 모든 허물들을 잘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 개혁을 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하나 구석구석 면밀히 따져보면서 비판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앞에 섰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모든 비판의 이야기들 그 시선들을 딱 놔두고요 그 자신을 발견해요. 자 보면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우리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아니고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의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동시에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보게 되죠. 그래요. 우리는 바로 예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 이런 지금 위기의 때가 있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선지자로서 이 자기가 책임을 동감하며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자녀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이 간단한 것인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남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바라보며 또 나는 끊임없는 피해자라, 나는 끊임없는 그런 늘 상처만 입은 자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누군가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었고 나도 누구보다는 낫다고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하여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부정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네 죄 때문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일까요? 좋은 교인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동시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았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고백이요 체험되는 일이라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북적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누리며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단 10명, 단 20명 있더라도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흡족하고, 그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모든 사람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리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예배, 또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건강하는 교회라고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파할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와 또 여러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구나, 야, 우리 종업원들이 참 힘들었겠고, 우리 그런 같이 있는 동료들이, 후배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밖에 나가서 왕의 보좌만 바라보면요, 남만 보여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 예배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남이 보여요. 남 탓이 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며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언제나 나를 먼저 들여다보고요, 그러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문제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시 그런 일꾼으로 설 수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합니다. 은혜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 권위를 덮여주셔야 되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야 제가 이 일이 가능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러분, 세상이 끝나서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과 삶이, 소명이, 사명이 붙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자살하려고, 야, 내가 이제 마지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죽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요, 사업에 실패했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아픔 때문에 마지막 내가 한번 예배는 드리고 내가 죽어야지. 와,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그때 은혜를 받은 거죠. 와,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네. 그러면 뭐 한 2번은 더 드려보고 내가 죽지. 그러다가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려서요, 이 자살하고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섬겨드리는 그 일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이 과거 중세 때의 그런 전염병을요, 번영의 전염병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때도요, 뭐 종교개혁자들, 뭐 깔뱅, 멜랑이톤, 루터 할 것 없이 다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혼란스럽지 않은 딱 하나 붙들고 있었던 게 뭘까요? 모든 이교도들이 다 도망갑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놓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끝,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고 눈물에서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공동체성을 가지며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하여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는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순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우리 교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좀 크게 찬송 불러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또박또박 열심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좀 성경을 읽고, 정말 여러분이 곳곳에서
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주문하는 주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 준다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세상의 보좌를 찾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찾고 그 영광으로 만족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셔서 가을 우리 특세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이 삶을 통해서 회복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도약되는, 다시 한번 껑충 우리 믿음이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설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예배에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그런 공예배, 또 많은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